오늘 설교 제목은 14절에 있는 표현으로 은혜 아래 있는 인생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이구나, 내 인생이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만은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볼 텐데요. 성경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특별히 바울의 경우 삶의 어떤 지침이나 삶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항상 먼저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 로마서 6장 12절 앞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참 신비한 증언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반대로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죽어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반응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 없었던 것처럼 죄만 가득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그러므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본문 12절, 13절은 신자로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 가지 해야 할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비슷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죄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말씀의 이 권면의 핵심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믿는 자들이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청결하고 순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미 겪고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전 아침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다음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온갖 볼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주 주일을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토요일 저녁에 꼭 그런 안 좋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전만큼 타격은 없을 수 있지만 주일 아침이 되면 멀쩡했던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부부끼리 싸운다든지 애들이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교회를 못 나올 아주 그럴싸한 온갖 핑곗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 믿는 집안 꼴이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심해지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그 개념을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어겼을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많이 낸다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책임, 그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부패함, 죄의 오염, 영어로 폴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겉으로 표출되는 모든 죄들은 이 죄의 오염, 죄의 부패로부터 출발한 어떤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이런 어떤 외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악된 상태까지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실제로 도둑질은 안 했더라도 마음에 탐심을 품었다면 그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미움이 가득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의 개념과 더불어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우리의 대부분은 다 그렇죠. 처음에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알고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신앙 안에서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듭났다고도 하고 중생했다라고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사건이 이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책을 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뭘 사해 주셨다고 했죠? 죄책을 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사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인데 유죄인 사람의 형량을 그냥 좀 감소시키고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죄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죄의 성질은 뭐죠?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오염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유죄였던 사람의 죄를 무죄로 선언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무엇이 남아있냐면 이 사람이 여전히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 호기심으로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맛을 모릅니다. 담배 맛이 어떤 것인지. 물론 이제 간접 흡연을 하긴 했지만 그게 막 제가 담배 맛이 좋아서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담배를 펴본 사람들은 말하자면 담배의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죄를 한번 지어본 사람은 그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그 쾌감, 그것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오염, 죄의 부패라고 하는 거죠. 죄를 향한 본능적인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나가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성화의 과정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 죄의 부패, 죄의 그 오염된 상태를 씻어나가고 죄의 습관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까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라톤으로 비유를 할 때 칭의는 뭐냐면 마라톤 출발선 밖에 있던 사람이 시작 총선과 함께 마라톤 출발선 안으로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겁니다. 성화는 뭘까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평생 이루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날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오염을 씻겨내는 작업, 거룩함에 이르는 이 투쟁과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고상하고 교양 있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몸부림과 발버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는 관념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관념에만 머물러 있거나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신자들에게 요구했던 12절에서 13절까지 나온 바울의 권면 두 가지가 뭐였죠? 죄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겁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죄가 없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기 보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퀴리유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퀴리유세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퀴리오스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님.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 그게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NIV 번역 영어 버전을 보면 이 어근의 의미를 더 살려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마스터. 이 마스터가 뭐죠?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이제 더 이상 죄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왜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가? 이것을 지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뒤에 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입니다.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깔끔하게 정의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은혜의 반대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을 은혜의 반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14절 앞의 문장까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14절 앞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를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죄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은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죄사함,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사함의 근거와 이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초점이 인간의 행위,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법 아래 있는 것의 이 반대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죄사함의 이유와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주체이시며 근거이자 이유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냐 했을 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구원, 이것을 에베소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아까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쭉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여러분의 어떤 인간성,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죄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고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율. 인과율은 뭐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데 이 죄사함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내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일수록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과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세상의 방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받는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 죄사함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값없는 구원의 은혜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공짜라고 치부해버려서 값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 온전히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인데 for free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무료로 그냥 다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을 그만큼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네.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5절 말씀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괜찮은 거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리요?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아마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 12절, 13절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니 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3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은혜 아래 거하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난 자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그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과 의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로 생각해보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온 몸을 사슬로 다 묶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슬로만 묶었을 뿐 아니라 그 채로 독방에 가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갇혀서 지내다가 어느 누군가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을 독방에서 꺼내주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풀려난 이후의 여러분의 삶은 풀어준 사람에게 평생 그것을 갚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려난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아직도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슬도 없고 독방에도 갇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 속에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죄로부터 해방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고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맛본 자로서 죄된 습성을 따라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가두려 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가시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답게 더 이상 죄에 갇혀있지 말고 죄에 묶여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얻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